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십시다. 사순절을 지내고 특별한 결심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주눅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민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런 결단을 해보게 하시는구나. 어떤 금식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중독된 것을 끊어보려고 했다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이게 부담이 아니고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풀리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이 복돼요. 은혜가 넘쳐 억지로 끌려오지 말고요, 앞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이제 이사야가 막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러면서 바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 그들의 그 잘못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에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겉으로 한다는, 외식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신들은 금식하면서 오히려 뒤로는 오락을 구하고 뭐예요? 종된 사람들이나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더 일을 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네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1절부터 이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금식, 참된 사순절, 참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고요, 응답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나왔다고요?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자기들 중심으로 살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들만 배를 채우면서 그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왜 지켜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내일이 불투명한 이 현실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막 약육강식, 그죠? 강대강이잖아요. 약한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어찌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금식하며 지나가야 되고 더 기도하며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 하나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나 하나가 실천하는데 세상이 밝아지고 나 하나가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열정적인 한 사람이 오니까 이 부서가 바뀌잖아요. 전도하려는 한 사람이 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난 2월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외래 간호사 한 사람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직원 예배 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보니까 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직원들 4명의 이름을 적으며 이들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이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열정, 이런 믿음, 이런 기도, 이런 사랑이 자신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순절은 위선적으로 돼서도 안 되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돼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세요? 사순절에 뭐 어떤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해결해 볼래요?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왜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절제를 강조하면서 형식을 지키는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바꾸는, 인격이 바뀌는, 성품이 바뀌는, 실제 생활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을 싫어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을 다한, 본심을 다한 신앙,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본질로 돌아와라. 본심을 회복해라. 마음을 다드려라.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잘 지냄으로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우리 이웃이 복받고 우리 병원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되고 이 나라도 안정되고 성교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해봅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서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들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부모님들도 변화되어지고 일가 친척들도 이 직장 동료도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이 변하는 은혜를 입는 진정 복의 통로 되어지고 세상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고 세계 선교지 열방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삶을 다한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자주 하지 않는 찬송인데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십자가